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깊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전하시고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영광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멜 깁슨이란 사람이 감독을 했고 짐 카비잘이란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영화를 시청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이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주연을 맡았던 짐 카비잘이란 사람이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멜 깁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화를 만들라라는 마음을 받았고 15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결국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주연을 누구에게 예수님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죠. 이 멜 깁슨은 이 짐 카비잘이라는 사람을 미리 점 찍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접견하기 위해서 다른 영화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고리를 엮은 다음에 결국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같이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멜 깁슨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멜 깁슨 아시죠? 그 사람은 영화 배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당시에 멜 깁슨은 매우 유명한 인사였고 짐 카비잘도 역시 연기자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탄탄하고 확고한 위치가 있었던 터라 쉽게 이 영화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화를 만들거나 그리고 또 연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강렬한 인상이 각인이 돼서 다른 영화에 참여하거나 어떤 주연을 맡거나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멜 깁슨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들출까봐 모욕할까봐 두려워했고 짐 카비잘은 앞으로 자신의 연기 인생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끝없이 방해를 해서 멜 깁슨 감독이 처음에는 이 짐 카비잘에게 주연을 제안을 했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또 전화해서 다시 또 하라고 하고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전화를 해서 당신이 이 역할을 맡으면 이 바닥에서 영원히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책임 못 집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짐 카비잘은 그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이 바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짐 카비잘은 감독인 멜 깁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지 않으면 그 무게로 인해 우리 모두가 부서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멜 깁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짐 카비잘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 이름 약자가 JC입니다. 짐 카비잘,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제 나이가 올해 33살입니다. 이 생각이 머리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멜 깁슨이 나에게 겁주지 마십시오. 그러고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후에 결국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결심과 행동으로 이 영화가 나왔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능, 그 소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영생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종들을 이렇게 불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맡깁니다. 여기서 소유, 헬라어로 휘파르콘타, 이거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돈이죠, 돈. 달란트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불러 자신의 돈을 맡깁니다. 주인은 돈을 맡기면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줬습니다. 각자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해서 맡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뜻합니다.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종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모두가 청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지식, 환경, 성격,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잘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종들이 받았다는 것은 결국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종들이 이윤을 남겨도 결국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도, 열매를 남겨도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소유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저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받은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능력이 더 많다, 재능이 더 많다, 불평하기는 쉽지 않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고 많은 것을 남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 종에는 5달란트를 주었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것을 주인 이유는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죠. 받은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라. 예수님은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각자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재능,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큰 재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재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작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재능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떠납니다. 종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고 각 종들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긴 후 승천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주님이 주신 재능과 소유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서 받은 만큼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있는 거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받은 재능만큼 최선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서 감춰뒀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받은 달란트가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합당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고의로 재능을 썩혔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1달란트의 가치를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있다면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남겼냐 남기지 않았냐가 중요합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종들은 신실하게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이 오래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게으르거나 혹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태하게 자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회개합니다.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 앞에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을 얻은 각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행한지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지식, 환경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에 따라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이 종은 자기가 받은 것의 출처가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임한 주인을 항상 의식하면서 성실히 일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신의 성실성을 인정해 주실 주인에게 이윤을 펼쳐놓으면서 기쁨의 탄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말은 주인의 관심은 투자에 대한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일에도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는 많은 것이지만 주인의 관점에서는 미미한 것입니다. 너가 남긴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더욱 신뢰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제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왔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아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종말적 심판의 때 성도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에 있다기보다는 순간순간 매사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지에 그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산 기준, 그것은 은사와 능력의 크기에 있지 않고 그 맡은 바에 대한 성실성과 충성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며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서 살면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주어진 재능과 지식, 환경, 물질대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게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각자의 형편에 따라 판단하십니다. 아주 적은 돈, 두렙돈의 헌금을 넣는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독일의 유명한 부흥사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 불의 전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 독일 목사님이 이 본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건물 청소를 하시는 할머니에 관한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하루는 목사님에게 이런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 팔에 양식을 한아름 들고 있는데 자신의 손에는 나달 몇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갈 때마다 뒷사람에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한 줌의 곡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작은 것에도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주겠다. 평생의 교회를 청소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보는 작은 일이지만 너가 작은 것에도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주겠다. 그리고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목사님은 그녀가 이 꿈을 꾼 후 정확히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은 다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귀하게 보석같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과 회개합니다. 한 달란트만 받았으니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남긴 게 없습니다. 남긴 게 없으니 주인 보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주관하는 회개 현장, 충성된 자이든 불충성된 자이든 모두가 나와서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읍니다.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윤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주인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변명합니다. 자신의 불성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이윤도 남기지 못했는데 그 이상으로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 말하는 모습은 실제로 자신에 대한 이 종, 한 달란트를 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 앞에 낳은 게으른 종 자신에 대한 묘사라고 말합니다. 자기 변명, 그걸 통해서 자기 모습을 묘사하는 우화적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면 종이 주인에 대한 비난하는 것은 모두 종 자신의 게으르고 완악한 심성을 고백한 표현입니다.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보관을 위해서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라 그를 성실히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맡겼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사십시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것입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은 이 종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합니다. 왜 악할까? 이 종은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니 완악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모순된 변명을 한 것이 악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게으른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 안일에만 심취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내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과 지식, 환경, 재물, 하늘나라를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슬픈 현실이지만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고가 아니라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이 심판받는 것은 작게 가져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은 것을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노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있는 것도 뺏겼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 재능, 소유, 성실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미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1달란트가 더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앞에 두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이 종은 완전히 반대로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주인과 영영한 관계 단절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거하는 최종적 심판 장소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나의 환경, 나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주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주신 분을 위해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성격을 주시며 환경을 주시고 또 남들보다 또 잘하는 것을 주시고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또 주시고 크고 작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아버지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결산의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로 모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